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도력 그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의 그 첫 번째 지도력은 리더십이란 무슨 자세를 보이는 것?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말해요. 겸손한 자세를 바라는 거. 두 번째, 먼저 큰 제목부터 볼까요? 그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이란 정직함을 지니는 것이다. 그죠? 겸손한 자세, 정직함, 그리고 그 파이오니어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더십이란 늘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자, 목회자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셀리더의 리더십, 또 이 리더십의 개념이 요즘 한참 부흥이랄 때는 일반 직장, 회사 같은 데서 리더십 강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리더십의 내용이 교회와 또 직장과 나라 각각 부분마다 다른 것들은 있어요. 비슷한 것도 많은데 강조점이 많이 다르죠. 자, 오늘의 이 리더십은 특별히 목회자의 리더십으로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질일 텐데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가져야 될 자질이겠죠.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리더십이란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몸에 배어있는 인격에서 보여지는 겸손은, 그죠? 몸에 배어있는 인격에서 보여지는 겸손은 가장 큰 감화력을 준다. 그렇죠? 리더가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고 뭐 있지만 덕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덕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여러분, 그런 속옵니까? 아니면은 뭐 저겁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러잖아요. 벼를 자를 때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빳빳이 서서 자라지만 이제 익어갈수록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죠. 이게 뭐냐면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고, 특별히 익어갈수록 더 자라고 성장할수록 위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있어요. 자, 겸손이 뭔가요? 다시 보시죠. 겸손은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이 막 억압이나 강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을 통한 영향력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죠? 십자가를 지신 곳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 한마디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을 통한 영향력이 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도 겸손함으로 일관하셨죠. 자,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도 겸손함을 통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과 빌립보서 2장,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심하는 동등된 영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죠. 진정한 겸손은, 참 이 문장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진정한 겸손은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마음을 굽히는 것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우리는 허리를 굽힐 수는 있지만 마음은 안 굽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겉 모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겉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정말 허리를 굽히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든지 허리를 굽히지만은 주님께 진짜는 마음의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면은 겸손하지 못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겸손을 통한 희생에서 보여지는 감화력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쳐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리더에게는, 그 겸손은 리더 자신에게 좋겠죠. 우선 리더 자신에게 이렇게 영향력으로 다가오니까 좋고요. 또 그런 겸손을 갈 때 그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 감화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거죠. 겸손하면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거죠. 너도 좋고. 자, 마지막 문장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리더는 겸손한 자, 특별히 목회자는
겸손한 자세. 자, 두 번째 자질이 뭐냐면 정직함이거든요. 리더십이란 정직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세계는 스킬, 즉 기술적인 면보다 스피릿, 스킬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스피릿, 영성. 근데 정직의 영성이죠. 즉 영적이고 철학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도 새로 뽑는다고 그러고 막 시끄러워지는데 리더를 뽑는 거잖아요. 리더를. 어떤 리더를 하나님께서 뭐 선택하게 하시고 뽑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자질 중에 한 가지가 먼저는 겸손이고 그 다음에는 정직이다. 이 정직이 어떤 태도, 누구를 향하여 누구 앞에서의 정직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정직은 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정직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정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 그런데 누구를 속이지 않는 거? 나를 속이지 않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속이고 있는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속이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정직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 어떤 것까지 생각해야 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정직한 사람. 세상에 말하는 정직은 사람들에게 정직하면 돼요.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은 뭐예요? 나를 품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이 문장을 보다가 제가 누가 생각하냐면 윤동주의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제가 아는 시는 그것뿐이에요. 저 고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르고요. 자, 윤동주가 뭐라고 했냐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했거든요. 이 시를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의 어떤 정직한 삶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요. 이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전제하고 이 시를 가만히 여러분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정직하려고 하면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까? 내 한마디 때문에, 그죠? 이제 뭐 그렇다. 자, 정직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저도 봐요. 저는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볼 때도 있고요. 그래도 참 정직하게 잘했다라고 볼 때도 있어요. 제가 항상 떳떳하게 언제나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상황 모면하고 뭡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부정직한 것도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럴 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정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 모습을 볼 때 순간순간 그런 저의 모습을 양면성을 봐요. 어느 때는 정직한, 참 어느 때는 이 목사가 이렇게 또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모습도 보고 그렇죠. 자, 겸손, 정직. 그 다음에는 리더십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개척자다. 리더는 개척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 리더에게는 언제나 모든 사람보다 몇 발자국? 10발자국, 2발자국, 1발자국이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10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2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1발자국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큰 차이가 되는 거죠. 리더는 언제나 모든 사람보다 몇 발자국, 1발자국 앞장서 걸어가는 선구자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리더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라보고 미리 대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투철한 사명감과 이에 따른 강한 의지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 지도자는 항상 앞장서야 한다. 앞장선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닦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무수한 투쟁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발 앞서가서 인도하려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거겠죠. 때로는 투쟁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교회는 악한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교회는 본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며, 그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죠. 자,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최전선의 야정 사령관이 아니고 사령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전투의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의 모두를 위한 전열을 다듬는 자가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리더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에 관련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지금 처한 시대 상황에 처한 영적인 전쟁, 아니면은 문화와 관련된 영적인 전쟁, 아니면은 이제 정말 각각의 상황 가운데 특수한 형편과 상황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리더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발자국 앞장서서 야전 사령관 같은 위치에서 전략을 짜고 구축하고 공격에 대해서는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성도들을 바른 이제 비전의 방향으로 또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개척자의 위치에 있다. 저 리더는 항상 내가 셀 리더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셀이라는 셀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안목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돼요. 자, 지도력의 중요성,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정직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늘 또 개척자의 위치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일당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가 100을 감당한다고 하잖아요.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100명의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부족한 리더와 또 여러 가지 약함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또 저 나름대로 개선하면서 이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에게 옆에 있는 재직들은 어떻게 협력하며 나가야 되는가가 2번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해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에 큰 글씨를 한번 보시면 목회자의 사역은 정신적인 노무가 큰 만큼 이를 이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리더들에게 같이 협력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리더를 향하여 해주는 것은 이해. 넘기시면은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지체들이 리더들에게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배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지체들이 리더에게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후원입니다. 이해자, 배려자, 후원자가 되자. 이렇게. 자, 물론 그 앞에 있는 리더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개척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고요.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목회자의 사역은 정신적인 노무가 큰 만큼 이를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바울도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들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를 알아주라고
이제 교회에 부탁을 했던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이라고 하는 이제 초록색 장을사가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제 받아줬다는 얘기겠잖아요. 자, 첫 문장으로 가서 설명을 봅니다.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정신적인 근심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정신적인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하고요.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잘 대접받는 것만은 부족한데 목회자에게는, 리더에게는 물질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잘 대접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것이 이해잖아요. 이해.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무엇을 하라고요? 근심을 덜어주자. 이 세상에 아무 일이든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사역은 정신적인 노동이므로 목회자의 무엇을 근심을 덜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즐겁게 해주는 비결은 순종과 복종이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뭐 여러분 목사가 불법을 하고 부정을 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주님 비전 안에서 뜻이라면 근심을 덜어주며 또 함께 협력자가 되자. 자, 첫 번째는 이해자. 두 번 넘기시면 이제 배려자가 되자는 내용인데 에베소 6장 19절 말씀과 관련돼서요. 자, 첫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최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나 기타 뭡니까? 기타 행정, 신방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리더들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주일날 누가 안 왔으면 목회자가 전화를 하고 또 신방도 했지만 그것을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일들을 좀 나눠서 전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담대히 벌려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설명 있잖아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무엇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가 나의 그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인간 본성에는 배치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원리인 것이다. 재직과 목회자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협력자. 물론 목회자도 얼마든지 리더들의 입장, 또 성도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또 고면도 하고 또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체들은 목회자를 향하여 이런 배려로 이제 하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다 나에게 유익이죠. 나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원자, 자, 이해자, 배려자, 후원자에 대해서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과 관련되는데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고생할 때 그를 돌봐주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18절에 이제 그 보냈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수요일날 룻기서 하기 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그때 아마 다 자세하게 봤을 텐데요. 자, 목회자 가정을 돌봄에 있어 재정적으로 곤란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 후원자 배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또 포함하고 있네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고요. 빌립보 교회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이제 바울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모은 후원금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기도하여 또 나음을 입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4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그렇게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억하며 고맙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나를 기쁘게 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데살로니가로요, 도망가야 됐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위험한 곳에 또,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18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헌금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도 바울이 안 썼어요. 여기에 보면 헌금을 보냈다, 헌금의 후원을 보냈다는 것을 안 쓰고 다 간접적인 비유를 들어 썼는데 16절에 보면 한두 번 나의 쓸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나의 편에 너희의 준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거죠. 자, 이제 문장을 보시죠. 성도는 목회자가 물질적으로 자비량하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손수 장막을 만들면서 전도를 하였으나 오늘의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목회자도 생활인 이상 가정을 보살피며 자녀를 교육함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자를 잘 대접하면 목회자를 통해 교인들도 영적으로 대접받게 된다.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하게 하되 인색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뭐 하나님께 하는 방법과 같죠. 그러나 실제적인 현상과 상황에서는 교회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또 풍족한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여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들은 나름대로 또 진행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요, 이러한 점에서 빌립보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고생할 때 한두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준 교회였다. 읽었잖아요. 여기 쓸 것은 바로 그런 후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던 것도 이게 이제 있었던 것인데, 잘못됐네. 있었던 것도 빌립보 교회의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요,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 중에 부자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이런 후원의 손길을 보냈죠. 자, 또한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고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에베소의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고 전도자의 고충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노년에, 여기 노논이 아니라 너논이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라고까지 했죠. 에베소 교회 부자 교회 성도였던 이 빌레몬 교회는 나의 처소, 살 곳을 좀 마련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했죠. 그렇게 했고요. 또 그래서 빌립보는 얼마든지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섬기고요. 자,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재직이 되어야 한다. 재직들은 목회자를 많이 도와줄 뿐 아니라 서로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또 목회자가 어려운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지체들이 목회자에게 할 내용은 동일하게 또 목회자가 지체에게 또 하면서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지도력은 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또 지체들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 의해주고 섬겨주는 것을 봤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재직과 함께 같은 비전을 향하는 리더들의 위치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자질과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겸손, 정직, 개척자의 자질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서로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 서로 돌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후원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